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또 증거한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를 하죠? 우리 앞이 그냥 환히 열릴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고 있는 삶은 어떠한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우리의 기대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이 호응해 주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풀기 쉽지 않은 난제라는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또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고난은 더 크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백성들 가운데 고난이 없던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잘 압니다.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복음대로 살면 살수록, 복음을 증언할수록 고난도 더불어서 커진다 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40대가 넘어가면 이 유대의 법 안에서 벗어나니까 39대를 맞는 일들을 5번 겪었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그러니까 바다에서 완전히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일주야의 깊음 가운데 지낸 적도 있다. 이쯤 되면 이게 뭐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거의 그냥 죽음이 언제나 친구같이 그렇게 지내면서 지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어려움 중에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다각도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진술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니까요,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겠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인생은 내 멋대로 안 된다는 것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그 실라를 얘기합니다. 실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계속적으로 이 내용들을 대필해 가지고 쓰게끔 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그는 단언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은혜 안에 굳건히 서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냐? 앞서 10절로 와서 보십시오. 10절 말씀은 참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얻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자가 받는 고난은 절망과 저주와 넘어짐과 끝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 사도만큼, 바울 사도만큼 고난당한 인생이 없는데 그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대요. 왜 즐거워합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얻게 되고 오래 참는 가운데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연단은 이제 쇠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쇳불에 담가 있다가 그 다음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강하게 처리되는 것, 그게 연단이잖아요. 고난이 그렇죠. 뜨거움도 맛봤다가 차가움도 맛봤다가 우리가 넘어지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욕적인 상황들이 우리 앞을 정말 흔들어 버릴 때도 물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주님을 향한 소망의 그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주님이
이 긴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살리신다.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아주 쉽게 지금 이 은혜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도는 신앙생활을 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무난하며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난하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 무난하다라는 단어 자체가요, 가까이,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또한 끌어당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합성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난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얼굴 보면 하이 하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함께 부둥켜 안고 끌어당기고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내 품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신앙생활은요, 홀로 하면 외로움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수도사들은 혼자만 수양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수도사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 교제는 서로 더불어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홀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열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원을 설립하신 아처 토레이 신부님, 이분은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세요. 근데 이분 아처 토레이 신부님의 선조들을 보면 중국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 그 다음에 미국에 아주 신앙을 이끌어갔던 경건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처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보고 잘 모르는데 마음에 참 뜨겁게 와닿았던 것을 봤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쓸 때 한자로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교제할 때 서로 교자, 이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개인의 믿음들이 훨씬 강조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성도 안에 교제가 풍성히 나타나야 된다. 성도 안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교제의 모습 가운데 성숙하게 나아갑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직자들을 위해서 성직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두껍지도 않아요. 거기에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수도사로 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된대요. 그러나 목회자가 되고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의 사회 속에 들어가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면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남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건했던 분들, 신앙이 깊은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때로는 뛰어난 학자들이 나타났는데요. 그 뛰어난 학자 가운데 하나가 본헤퍼라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의 신학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조금은 성경과 다른 쪽으로, 성경의 중심 진리와 다른 쪽으로 간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경건의 한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존중하고 우리도 그 길을 향해야 됩니다. 본헤퍼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1927년도에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의 박사 논문을 중심으로 해가 첫 번째 출간한 책이 성도의 교제라는 책입니다. 때로는 신자의 공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도 했어요. 근데 번역한 걸 보면 공동생활이라고 번역한 게 보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책에서 교회를 뭐로 정의하느냐?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이 일들이 그냥 내 혼자만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수평적으로 성도의 교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성도와의 교제를 낳는 근원이며 성도와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진실함을 증명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잘 나누고 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며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 목표가 돼야 되는 것, 그리고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도 성숙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성도와의 관계가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낯선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수평적인 성도와의 교제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분이 신앙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본헤퍼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상하관계가 어디 있느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증명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선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순간순간과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 안에 성도와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보면, 그러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사실은 서로 간의 신앙에 있어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한 분들한테 100만 마디 말을 해도 아무런 위로가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게 위로를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뭘까? 이 땅의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인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큰일 나고 실패해야 되는가? 이게 신앙 좋은 건가? 아니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잘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결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떠한 것이 놓여지든지 간에 천국을 소망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계속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의 것은 유한하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 땅의 것은 한정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영원히 아니면 질적으로 최고로 좋을 수 없어요. 그러니 최고로 좋을 수 있는 것, 영원토록 좋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하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또한 격려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 때는 사치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난당하고 있는데 소망을 가지세요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얘기 듣다가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파가지고 콕콕콕 메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이제 안쓰러우니까요. 또 친구 목사님들이 안쓰러우니까 전화를 한대요. 근데 이분이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이거래요. 막 얘기하다가 그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 누가 몰라요? 자기가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아픈지? 그 답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듣고 싶은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람의 100만 마디 사랑의 말과 그 다음에 위로와 여기에 있지 않아요. 단 한 가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 사실이에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원래의 그 영광을 다 그대로 회복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었을 때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그곳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전 옛날에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거를 어떻게 잘 변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설교를 하다 깨달은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이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그대로 된 것이고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진 게 진리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영혼과 제 믿음은 결단코 의심이 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저도 천국 들어갈 거 확신해요. 무슨 근거로요? 그거 딱 한 가지죠. 우리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 덧붙일 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비아냥거린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지 않아요. 또 큰 소리를 외쳐댄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수학적 진리라는 것도 굉장히 정확한 것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여기기도 하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 수학이라는 것도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증명하지 않는 그러한 최소한의 전제들이 있죠. 그게 바로 액시엄, 공리라는 겁니다. 공리. 이거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는 수학적 진리를 공리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우리에게도요. 아니 수학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우리의 믿음의 이 차원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래요. 그거는 믿음이 아직 약하거나 아니면 그 믿음 가운데서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숙한 신자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된다면 이 진리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압도되어질 때에 확고함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참된 은혜의 클라이맥스, 정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는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된다. 전제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까? 그 외적인 증표가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건 더 붙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때에 아하, 이건 소망의 메시지구나 라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요, 그냥 만나면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부활하셨으니 당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요? 그 고난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앞이 하나도 안 보이지요?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지요? 애들 말로 이번 생에는 다 끝난 것 같지요? 상관없어요. 예수 부활하셨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줍니다. 주님이 죽음 가운데 사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분명히 회복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일 것도 없고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는요, 흔들 수 없는 확신이에요. 우리는 이 가운데 성도의 교제도 있고, 이 가운데 믿음의 견고함도 있고, 이 가운데 소망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확고한 증명의 자료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요, 주님의 부활과 그의 승리를 봐라. 그러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아니면 해결해야 되는, 또 져야 하는 무거운 짐과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크기가 어떠하던, 가능성이 어떠하던, 내 환경이 어디에 놓여져 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죄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겼으니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다 맡기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맡기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일 때가 있어요. 아이, 그래도 내가 할 건 조금 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져야지요. 어떻게 하나님께만 다 맡깁니까? 그것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굉장히 괜찮은 신앙같이 보이지만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본디 우리 자체가 책임질 능력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살면 되느냐? 아니죠. 주님께 다 맡기고 나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주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곧 따라서 가면 돼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아름다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소망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100만 마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해줄 얘기 없지만은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교제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100만 마디 말은 안 해도요, 어떨 때는요, 영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잘 교제가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상대방도 알게 되고 그 깊이가 깊어집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